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삶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패배의 원인이 자기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기 진영의 사람이 죽음당해야만 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 이 사건은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잖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은 매우 의기소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또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잘못을 드러내는 이유, 또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그 잘못을 교훈 삼아서 새롭게 도전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쟁 중에는 실패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죠.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는 순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진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죠. 결과적으로 아이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리를 거두었죠. 이번 승리에서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전략은 이른바 매복작전이었습니다. 공격하다가 거짓으로 도피하였고 도피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아이성 사람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상당 기간 추격하게 되자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뒤돌아서서 역습을 하였죠. 양쪽에서 협공하게 되자 아이성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거기서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그 수가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만하고 오판한 것은 아이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전의 승리로 말미암아 도취해 있었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넉넉히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격해왔고 추격할 때 추격에만 정신이 쏠려서 후방을 전혀 돌보지 않았었죠. 적이든지 아군이든지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그리고 누수현상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일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승리를 통하여 배운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묵상합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이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배한다는 것.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단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마귀를 대적할 때 그는 도망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 성실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과 삶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다시 역습을 명령할 때 그가 보냈던 신호는 단창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 들려진 단창을 아이성 주민들이 다 몰살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역공하라고 하는 신호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즉 그 성의 사람들을 온전히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지휘하였고 감독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전쟁 중에 임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 끝까지 견고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확인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반산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쌓은 단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성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번제의 제사. 그 전리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가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번제의 삶을 사십시오. 화목제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는 지난 40여 년을 정리하였고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특별히 어떨 때 복을 받는지 어떨 때 저주를 받는지 복과 저주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율법을 다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승리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을 갱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이며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복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 화를 입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 구별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아간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운명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결코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쟁취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주께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